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3시간째 히브리서에 나오는 첫 번 대목에 나오는 세 사람, 처음에는 아벨이고요, 두 번째로는 에녹이고 세 번째로는 노아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한번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람들은 은혜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벨은 성경이 있기도 전에, 목회자가 있기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만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십자가를 의지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지성이나 자기의 판단력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므로 하나님이 아벨에게 이런 구원의 계시의 은혜를 주었기 때문에 은혜로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벨의 삶은 그의 장점보다는 그에게 작용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창세기 5장에 경건한 열대의 셈의 후손들, 그 경건한 셋의 후손들의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은 전부 태어나서 죽었다는 것을 강조하는데, 하나님이 에녹은 65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에녹을 만나 주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지 않으면 사람이 찾아갈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싶어도 그분이 오지 않으면 동행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녹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벨처럼 이 세상이 모르는 십자가의 구원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나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설명할 수 없고 은혜라는 말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노아입니다. 노아가 창세기에 보면 당세의 완전한 자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세대의 불경건한 사람 중에서 가장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가 먼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그만한 사람으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한테 세상 사람이 갖지 못한 특별한 은혜가 작용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하려 할 때 세상 사람들은 별 생각 없이 선택합니다. 또 하나는 선택하고 난 다음에 후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을 때는 내적으로 성령께서 부담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거절하면 하나님은 참고 살게 하신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을 주셔서 봐라, 순종하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잖아 하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을 하는 게 정말 더 큰 복이구나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탕자가 집을 생각했습니다. 결단했습니다. 아무리 내가 체면이 없고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나를 용서하실 거야 라는 한 가닥의 믿음을 갖고 집으로 돌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용서뿐만 아니라 권위의 회복과 그를 통해서 축복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노아가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이 그 세대에 그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동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있을 때는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성경에 세계 인구 4명밖에 없었습니다. 그 중에서 엄마 누구죠? 하와? 하나님 슬프게 했습니다. 아버지 아담? 엄마하고 그렇고 그렇습니다. 가인? 그렇게 자랑거리였던 형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은 사람은 못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담과 하와가 아벨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졌냐면요, 낳지 말아야 될 걸 낳았다. 그래서 헛되다고 진 거예요. 그게 아벨이요. 가인은요, 하나님이 줘서 득남했다, 선물이라고 해놓고요. 인간의 판단이 얼마나 다를까요? 아벨 저거 뭐하러 나와가지고 내가 생고생 시키는 거야. 밥 벌어먹기도 어려운데. 그러고 난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입니다. 똑같습니다. 이세라는 사람은 아들이 무척 많았죠. 자기가 꼽은 아들을 옷 단장 잘 시켜갖고 사무엘한테 왕으로 뽑히게 하려고 온갖 준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말째, 너는 양을 돌봐야 되니까 넌 오지 마. 너 같은 거 누가 뽑아주겠어. 부모조차도 외면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잊지도 않은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게 만들으셨고, 옷도 갈아입지 못하는 똥 묻은 모습을 가지고 왔지만, 그를 보는 순간 사무엘은 가슴이 뛰었고, 성령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드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마른 싹이 하나 나온 거라고요. 조그만 싹이 하나 나온 거라고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부모님으로부터 기대를 받지 못할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기대받지 못할 수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작용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윗이 그 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라는 임금이 있는데 왕을 하나님이 어떻게 세웁니까? 그 사울이 죽으면 세습을 내서 요나단이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폐위를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폐위를 시키는데 왕위를 이어받을 요나단은 갑옷과 칼을 다 나누어 주면서 네가 왕이 될 거라고 왕위를 양보하네요. 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말할 수 없는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공항 앞에 앉아서 탈진을 했어요. 어제 예배를 2번 드리고 설교를 4번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공항에 돌아오니까 발 한 발짝을 못 움직이고 지쳐 빠졌어요, 완전히요. 그런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면서 왜 그렇게 은혜가 별처럼 내려오는지요.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겨우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은혜가 내 가슴 속에 감당할 만큼 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노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생애를 또 한 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120년 동안.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노아야, 이 방주 만들었는데 너만 들어가면 안 돼. 암수 정결한 거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 몇 쌍씩 다 온 세상에 있는 동물들 전부 끌어들여야 돼. 데리고 들어와서 집어넣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 짓는 거는 그래도 한다고 하지요. 그 사람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그 공룡, 그 큰 거 있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감당합니까?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비가 오기 며칠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쌍씩 전부 다 나오게 하는 겁니다. 노아 앞에. 거기 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권고하셔서 노아 앞에 데려다 놓았다고 했습니다. 그게 은혜지요. 하나님을 하려고 맘먹었는데 하나님이 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노아가 배를 짓는데 하나님이 배에 설계도를 만들어줬는데 이상한 배입니다. 배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방향타가 있어야 되는데 방향타도 없고, 이거 사과개짝 같은 축구장만한 상자입니다. 거기다가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창문도 하나 없이 공중에 하나만 딱 띄워놓고, 이건 이상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신 데는 나중에 이유가 있습니다. 의의 전파인 노아가 복음을 전하면서 사돈 8촌 친척 복음 전했는데요, 안 들어오고 밖에서 물에 빠져 허우적 끓을 때 인간적인 종으로 창문 있으면 그거 쳐다보다가 눈물 흘리다가 세월 다 봅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인간이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정도 있잖아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100년 전에 설계도를 뭘 존재합니까? 보지 말라고 창문 하나도 못 만들게 한 거예요. 지붕 저 꼭대기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 고개를 거기 쳐다봐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세상의 부족한 것을 보지 않게 하시며 40일 주야로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는 끝없이 작용을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노아와 동일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매 순간마다 작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어떤 일을 당할 때마다 지금은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야, 지금은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이야, 지금은 은혜를 눈으로 보는 시간이야 하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 사람들은 언제나 영적 전쟁 대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벨은 가인하고 영적인 갈등이 있었습니다. 육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육의 사람은 영의 사람과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벨은 가인에게 돌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 세상 사는 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의 씨름이 있습니다. 사탄을 해당하는 대적이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것이 육신의 형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친구로 나타나기도 하고, 때로는 죄송하지만 배우자로 나타날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압니다. 저 사람이 나쁜 게 아닙니다. 악의 영들을 대항하는 이 어려운 세상 속에서 아벨은 희생자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결코 희생자가 아니었습니다. 그 피는 십자가의 피를 보증하는 하나의 상징으로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에녹은 어떨까요? 에녹의 시대는 하나님이 심판을 정하신 무서운 시대입니다. 에녹이 자식을 낳았는데요, 하나님이 이름을 뭐라고 짓는지 아세요? 심판이라고 지어라. 근데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을 던졌다. 그 창이 날아간다. 그래서 그냥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 이름이 무드셀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의 시대에 이 세상을 멸망시킬 거야 라고 예언을 하신 다음에 에녹은 이 흉악하고 더러운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전쟁하며 거룩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실까요? 그 은혜의 힘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힘으로 영적인 전투를 잘 감당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믿습니다. 또 노아는 어떤 영적인 전쟁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노아의 시대야말로 정말 영적인 전쟁의 시대입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패배하여 생각하는 것조차도 악을 행했던 그 무서운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냥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결혼함으로 인해서 성적인 타락이 만연했던 부도덕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노아가 방주를 짓는 것으로 일생 동안을 영적인 전쟁을 하면서 마침내 승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갖고 우리 앞에 당한 영적인 전투와 경주를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세 사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각양각색의 시대 따라 상황 따라 똑같은 믿음을 적용하는 방식을 달리했습니다. 여러분, 아벨은 그가 가진 믿음을 갖고 뭘 했습니까? 그는 그 믿음을 갖고 십자가를 붙드는 믿음을 활용했습니다. 아마 아담하고 하와가 살았으니까요, 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참 그래, 우리 판단이 아니야. 나는 가인이 좋은 줄 알았어. 가인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어. 근데 저 아이가 십자가를 말하는구만. 쳐다보면서 부모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쳐다보았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면 자녀들의 은혜 받는 모습을 통해서 내 영혼을 새롭게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 밤에 나를 울게 만들고, 그 밤에 나를 낮아지게 만들고, 나를 무릎 꿇게 만들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을 다듬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식을 아벨은 믿음을 통해서 온 가문을, 새로운 가문들을 만드는 귀한 일을 감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갖고 아벨처럼 여러분의 가정들을 경건하게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에녹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의미 없는 일상을 늘 하루하루 반복되며 보내는 경건한 자손들 속에서 그는 삶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가인의 후예처럼 집을 짓고 음악을 만들고 철을 갖고 문화를 창달하는 기술의 발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경건의 삶이라는 것을 그는 끝없이 보여주므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기쁨조가 된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의 이름은요,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리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위로가 됐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온 세상에 위로를 주는 그런 특별한 믿음을 갖고 이 마지막 타락한 시대에 경건하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아벨의 상황에 처해졌습니까? 아니면 에녹의 상황에 처해졌습니까? 아니면 노아의 삶입니까?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현실은 노아의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행했던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첫째로 노아의 믿음은 뭘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7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견고함을 받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는 심판에 대한 역사적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요, 세상에 그런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이 있다고 하니까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역사나 과거의 사례로 들어서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렇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다고 못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을 하나님 말씀하시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거 많습니다.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봤습니까? 어디로 가지 너와 함께하리라.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행하여 주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농사하지 않고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자기를 위해서 길쌈도 하지 않지만 너희 천부께서 이것들을 먹이시지 않냐? 보이지 않는 일을 사물에 빗대어서 믿게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 그 경고에 기쁨으로 받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일을 어떻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일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7절에 보니까 보이지 않는 일을 축복으로 받았다고 말지 않고 뭐라고 했나요? 경고로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위로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축복으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기가 제일 힘든 일이 뭔지 압니까? 너 그렇게 하면 죽어. 경고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의 말씀은 신뢰합니다. 위로의 말씀은 잡아서 당겨서 위로를 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경고의 말씀을 거부하십니까? 받습니까? 노아는 경고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냥 받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 번째 보니까 그는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참아야지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이 경외의 대상임을 인정하고 그 앞에 순복하며 심판의 메시지 앞에 그는 경건하게 주님 앞에 엎드렸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처럼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노아는 네 번째로 그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경외를 믿었지만 네 번째 믿음은 그는 준비하며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준비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아직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을 해보면 실제 일하는 것보다 준비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이 소모가 됩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할 때
4일 동안은 준비하는 창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일 동안에서 이틀의 지박에서 하나님이 그 준비한 걸 다 채워놓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120살 살았지만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킨 세월은 몇 년인지 아시죠? 80년이에요. 근데 노아가 준비를 몇 년인지 했는지 압니까? 노아 480살 되던 해에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고 600세 되던 해에 심판이 나타났으니 120년 동안 준비한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의 신앙에 특별한 면이 나타났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루의 순종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한 달의 순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1년의 순종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평생의 순종을 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루의 순종은요, 의식하며 순종하고 되고요. 한 달의 순종은요, 은혜로 합니다. 근데 평생의 순종은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성품으로 하는 거예요. 그때는 순종이라는 단어가 의미가 없어요. 내 삶이 원래 그런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다, 불순종이다 따지지 않아요. 내 삶의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종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 7절에 보니까 그는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창세기예요. 노아의 시대의 의인은 누구였죠? 당시의 완전한 자가요? 노아 하나입니다. 그 부인 맞아요? 아닌 것 같아요. 아들 셋이 있었거든요. 누구요? 셈하고 함하고 야벳이요. 의인이란 말 없어요. 그 며느리 있었거든요. 합해서 8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의인이라는 말을 들은 사람 누구예요? 노아밖에 없어요. 노아 하나의 의인이 의롭게 된 삶이 뭘 합니까? 그 집을 구원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나로 끝나지 않아요. 내 믿음은 내 자녀를 구원하고 내 믿음은 내 가문을 구원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노아는 그렇게 삶으로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거하는 사례가 됐습니다. 도구가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삶은 세상을 정지하는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뭘까요? 너희들의 삶의 방식이 잘못된 거야 가르쳐주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메시지로 전하는 삶을 살면서 그는 전도자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노아처럼 그 받은 은혜를 갖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의 방주를 잘 만들어 집을 구원하고 온 세상을 하나님 앞에 끌어들이는 의의 전파자가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